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오른손 들고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성이 예서하고 진우인가?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가 비었어. 너희들 자리 아니니? 오세요 빨리. 앞으로 쭉. 언니는 있었네. 표정이 왜 그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한 보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 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한 보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운 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소망과 큰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의 소망과 큰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 일어나야지.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질 않았네. 왜 지성이 안 와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율동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의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의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자마다 얻으리. 부활의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의 소망과 큰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의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었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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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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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시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님 십자가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요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찬송가 할 건데요. 찬송가는 564장. 반짝반짝 빛나게
시간에는 우리들의 대표해서 우리 정성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운통이들을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통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까지보다 더 평화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이고요. 네,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어요. 구약 아니고 신약 가장 첫 번째 마망룩의 마예요. 21장 1절에서 11절. 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해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왕이 된다면 뭐를 가장 하고 싶나요? 내가 왕이 됐을 때 지성이 뭐 해보고 싶어? 장난감 사고 싶어요. 그래요? 왕인데 장난감 사고 싶어요. 게임기도 사고 싶고. 그건 빨리 현실적인 친구도 있어요. 그건 빨리 깨는 게 좋대요. 마니악이잖아, 마니악.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 말에 따라 잘 들을까? 왕의 법을 기억하고 있네요. 자, 뭐 주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거나 지성이처럼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생각이 나은 사람이 있어서 뭐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뭔가 칭찬과 존경을 받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주로 나를 좀 더 뽐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누구처럼? 솔로몬 기억나요? 솔로몬처럼. 금으로 막 접시 만들고 잠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막 그랬잖아. 그리고 왕이니까 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음대로 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살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내 멋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왕을 과연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왕은 백성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이 있을 때 지도자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을 둔 백성들은 행복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왕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옛날부터 많은 왕들과 지도자가 있어 왔지만 진짜 이 백성들을 위한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을 자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왕도 있어요. 자기 백성을. 세종대왕. 그래요. 세종대왕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손에 죽고 죄인을 살리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혹시 그 사건 알아요?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치 5,000명, 막 7,000명 이렇게 먹이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려운 말로 공생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절기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설교를 이전에 몇 번 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2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거를 볼 거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가져가 남의 거 가져가는데 제가 왜 가져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거라. 그러면 즉시 그 나귀를 보내줄 거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뭔가 좀 의아했어요. 남의 나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갔고 거기 가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나귀 주인이 나올 거예요, 그지? 그 주인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남의 아무 말 없이 남의 나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뭐 윤우 자전거 딱 세워놨는데 누가 갑자기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제 자전거 타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겠어? 아니지. 제가 왜 가져가?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까 시킨 대로 주께서 그치 이 나귀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나귀 주인이 그러면 끌고 가져가시오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귀를 내어주었고 그렇게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때 들었을 때는 뭔 말이지? 이랬을 텐데 그게 5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어린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얹었어. 안장처럼, 말 안장처럼 부드럽게 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그 위에 타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왜 좋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있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 왕이 되면 뭐 제자들도 나도 장관 정도는 하지 않을까? 나도 뭐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그렇게 먹을 것도 주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다 뭐 SNS 어디 다 퍼지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소문은 다 퍼져 있었어요. 특히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라서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요.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그치. 야, 이제 우리를 로마의 괴롭힘에서 구해줄 그런 영웅이 온다. 그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저 사람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그 지배에서, 로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이 사람도 자기의 겉옷을 저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착 깔아놨어. 어떤 것처럼 이렇게 카페트, 이거 알죠? 레드 카페.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뭐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주인공이 온다, 막 높은 사람이 온다, 길을 이렇게 깔아준 거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요거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장수들을 환영할 때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으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굉장히 무섭게 변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음 주에 듣게 될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크고 저런 왕들이 옛날 저렇게 멋있게 들어왔었대요. 이렇게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도 부응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런 화려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왜 볼품없는 그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런 겸손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막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영웅,
그런 영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뭐 멋있게 저렇게 말 타고 멋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아까 봤잖아요. 그런 백말 타고 마차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다. 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작고 볼품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 거, 그 모든 것이 다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멋있고 번듯한 거,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뭐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 용서하고 사랑해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되지? 막 이런 거 다 이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래도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으로 교회에서는 지켜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 까먹잖아, 뭘 365일 10년 내내 막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요.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말 잘 잊어버려.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잘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야.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거야. 우리 이때만이라도 제발 지키자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은통이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하게 내가 좋아하던 것들 조금 줄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 좀 줄여야겠다. 내가 좋아하던 TV, 인터넷, 게임, 유튜브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늘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그런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은통의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예수님 믿는 자로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어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은통이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너무 붙어있지 말고 같이 우리 유성이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죠, 그지? 자, 4월에는 준캐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벌써 2번 했는데 금요일 7시 반에 줌에서 했어요. 우리 모여서 함께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서 큐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좀 생각하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삼행시 지키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저희 주고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거기 고난주간 묵상집이가 아니라 이걸 묵상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제발.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여기 날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날짜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했다고 보면은 이제 월요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 성경 이 부분을 하면 이제 고난 주간 그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여태까지 큐티 좀 못했네 하면은 이 고난 주간 큐티라도 우리 친구들 좀 읽고 했으면 좋겠어요.